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8절.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새벽 기도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령 강림절 새벽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은혜 받았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이었어요. 늘 보는 말씀이지만 뭐들이 이렇게 성령님마다 보는 말씀이고 부활절 어간에 봤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소수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근데 그 소수도 그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에 젖어 있었거든요. 분위기는 완전히 썰렁했고 그래서 분위기 다운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이런 분위기, 이런 신앙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일신,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힘을 내게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벌어서 될 수 있을까요? 교육을 받아서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부를 해서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많이 모아서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였고 기도하였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고서 사도행전 2장부터 좀 표현이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대들이 변했어요. 두려웠던 그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확신에 찬 그것이 확신에 찼다 안 찼다 이게 아니라 그들 확신 있게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지? 찔려서 그들의 말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 5,000명, 3,000명씩 여전히 핍박은 있었고 여전히 예수님 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신앙의 원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볼 때마다 우리 전도해야지. 근데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냐면 이들이 경험했던 그런 거 없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해야지, 맞아. 근데 그들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럴 것이 없으니까 전도 못해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래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그것이 무엇이 그를 비판하게 했지? 성령께서 오셔서 약속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제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랑 하나님, 성령이 다 똑같아요.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그들이 제자들은 당연히 부담되는 거죠. 우린 늘 예수님께 묻고 배우고 했는데 예수님 가시면 누가 우리를 돌봐줍니까?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봐줄 만한 멘토 혹은 돌봐줄 만한 믿을 만한 집사님, 권사님이 옆에 있다면 참 든든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단은 혼자 해야 되지만 결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결단하고 따라갈 때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권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성도들이 없이 혼자 목회하는 건 참 어렵죠. 여러분이 함께 제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함께 하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커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나 혼자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닌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 살려는 생활은 참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남겨진 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예. 내가 가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시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보혜사에 그래 봤어. 같이 옆에 계시면서 실수도 하고 무지하고 넘어지고 좀 표현이 그런데 아니 엉뚱한 짓 하는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동행하는 거라고. 성령이 우리가 늘 잘해서 성령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성령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단 말이죠. 내가 완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활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말씀 듣고 네 하고 따라갔단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잘 몰라. 그래, 부족해. 앞으로도 부족할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알고 보면 참 단순한 거거든요. 나는 부족하지. 맞아.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뭐랄까요? 주눅이 들고 또 이렇게 자책하면서 나도 이렇게 부족할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빠질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주님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죠.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나 주님과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주저앉으려고 해. 아니에요. 방향이 그런 마음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부족한 게 느껴지면 잘못한 게 느껴지면 주저앉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그거는 처음에. 부족함을 느낄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건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스스로 자존심 같은 게 있잖아요. 부족하니. 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뒤로 빠지는 게 훈련이 되고 뒤로 빠지는 길이 넓어지면 안 돼요. 그전까지 안 했지만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더 주님께 빨리 더 주님께 얼른 나가는 그런 길이 넓어지고 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어려울 때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우리 집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 정말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는 마음을 결정해야지. 결정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우리 신앙의 약점은 우리 스스로는 타당하다고 혹은 이게 맞아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지만 그때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순간에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부활 후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실은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믿었던 대로 아니고 죽고 돌아가시고 다 살아나셨어. 근데 이게 뭐가 뭔지 몰라. 그런데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를 온전히 했고 기도한 결과 성령 충만 받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앙은 성령을 쫓아갈 때 내 경험치를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우리의 경험만큼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만큼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치를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겨진 그들을 놓으시면서 내가 가더라도 얼마큼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더라도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야. 왜 유익이 주님이 가시는 게?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내가 가는 게 너희도 유익하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도 유익해. 왜? 내가 가야만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이 누구도 이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쟤를 이끄셨던 것보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끄시는 게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성령이 그런 분이야. 성령이 어떤 분이지?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과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든든하지? 옆에 나를 내가 믿을 만한 권사님, 집사, 내가 무슨 말하면 나를 잘 알고 이끌어주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만 있어도 좋은데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가 알아야 돼서 와 든든해야 돼. 억지 들었을 때 야 성령님이 계신다. 근데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정을 받지도 않고 하면 그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재미있는 말씀, 제일 불쌍한 사람 목자 없는 양 같다. 성령의 인dom을 받지 않는 사람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죠. 여러분 성령도 알고 성령 주셨음도 알고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보혜사 함께해서 모두를 가르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너희를 인쳤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 이 말씀 제가 받은 말씀인데 저만 인쳤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에 여러분도 인치셨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 날에 널 붙잡아주고 책임져 줄 걸 어떻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보증이죠, 보증. 성령이 우리의 모든 마지막 삶을 보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두려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믿음 생각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 야, 내가 믿음의 생각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하지?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계속하지? 그랬을 때,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건 내 능력을 보는 거죠. 내 능력만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 보통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는 건 나에 대한 차원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모든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너를 인쳤어.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를 성령으로 인쳐서 도장 찍어서 보증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 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보증과도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령이라 제가 하는 말은 사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임의로 하면 큰일 나죠. 에베소 1장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기쁨을 더 깨닫게 하셔서 성령이 하나님 기쁨을 통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우를 받아야만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가끔 또 은사 받은 사람들이 나 성령 받고 넌 안 받았으니까 넌 몰라 이렇게 쓰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애들 그렇게 성경을 잘못 이용하고 해석해. 아니야.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그래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조명해 주셔야 그래서 그게 비로소 말씀이 밝히 보이고 깨닫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죠? 이 말씀이 그전에 몰랐는데 깨달았어. 이런 말씀이구나. 성령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저 늘 눈이 많이 쉬면서 눈이 바짝바짝하는 분들이 깨닫는 거죠. 듣는 거죠. 들을 귀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설교를 오늘로 마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따질 정도로 성령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그러면 그걸 안다면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 마음과 심령이 깨달아서 내가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을 해서 늘 하나님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완전히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미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따르지. 미련해 보이니까 요새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이 미련해 보여.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 말씀이 더 내 말씀에 와닿고 깨닫게 되고 귀한 줄 알고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을 삼하게 된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실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말씀도 제가 이제 앞부분 얘기한 건 뭐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늘 성령의 인도 따라 하겠다. 그것이 예수의 말씀 따라가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왜 8절부터 읽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란 말이지. 그러면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는 건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결심하고 돌을 닦고 나를 단련시켜서 내가 어둠에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빛이라. 내가 어둠에 빛이 된 건 내 스스로에서 나온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돌을 닦고 자아를 훈련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걸 모르면 신앙의 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이 되었어요. 그러면 빛이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건 빛의 열매가 있어야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어둠에서 빛이 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그 밑에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데도 빛이 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뭐지?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데 여전히 열매가 없고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빛이 비쳐. 그게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13절, 14절. 빛이 비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너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빛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빛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를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치면 어둠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빛을 비추실 때 마음을 열고 받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주님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15절부터 뭐예요? 그런즉 나와 있잖아요. 그런즉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말과 뒤가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라기보다 앞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행할지가 뭐예요?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사는 거지? 이게 아니라 앞에서 빛의 자녀야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마땅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행해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이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그냥 쉽게 하지 말고 자세히 분명하게 꼼꼼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돼. 어떤 면에서 믿음은 조금 예민해야 돼. 세밀해야 돼. 왜? 그것이 안 되는데 계속 왜 안 되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직장인들 알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게 뭔가 오타? 잘못된 게 생겨. 그러면 멈추고 이게 왜 자꾸 틀리지? 왜 자꾸 안 되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물건을 찍었는데 하는 것마다 뭐가 틀려. 그러면 멈추고 이게 왜 틀리게 나오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자꾸 어디서 이게 튕겨.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튕기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넘어진 것에서 계속 넘어져. 그러면 왜 넘어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는 뭐예요? 그냥 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왜 그렇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도 이제 항상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밑에 보면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사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있어요. 갑자기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면서 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지? 그러면서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앞에 있는 것처럼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어떻게 행할지를 빛의 열매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게 생각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또 어리석은 자 같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뭐지? 여기서 앞에 거죠. 앞에 빛의 열매로서 빛된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도록 하셨지? 그러면 1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주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게 고백을 뭐냐면 세월이 아껴 때가 악해 시간은 계속 가. 근데 이런 생활 속에 주님 빛의 열매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어리석은 때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봐. 뭐부터 해야 되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다는 것은 여기서 왜 이것도 하도 말씀하셨지만 술 취하는 건 술 기운에 살아가는 거예요. 술이 나를 잡고 살아가.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상이나 흐름이나 풍조나 유행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생각과 사상이나 내가 살아왔던 내 집안의 뿌리나 전통이나 그것이 내 속에 있죠. 그것이 나를 내게 영향을 줬단 말이야. 그러나 빛의 자인 우리들은 이제는 그것보다도 먼저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내가 살아온 나의 경험도 내 속에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죠.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살면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살면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기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회는 끝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가 나를 주장하면 나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성령이 주장하는 삶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내가 아무리 힘쓴들 나만큼밖에 안 돼.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적을 바래 나만큼밖에 안 돼. 성령께서 주장하셔야죠. 성령이 이끄시는 만큼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